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중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건할 때에 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의 대표가 산발랏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군대를 줄거 놓으면 이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 있죠. 그들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명칭되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명칭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혼혈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버렸죠. 옛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민족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섞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나름 자기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70년 동안이나 여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주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70년 동안이나 살았던 땅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냥 내어줘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원래 그 70년 동안 터줏대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터줏대감 해가지고 자기들 도리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 네가 무시해도 좀 있으면 우리한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이들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요. 주로 굉장히 많은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고위층이 있겠죠. 고위층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들 혼인 관계를 맺은 바람에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과 더 이상 뭐 특별한 차이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뭐 함께 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했을 때 누가 왔냐 그러면 에스라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진행합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딸이나 누이를 시집 보냈는데 시집 보낸 누이나 딸을 갖다가 강제로 이혼시키고 심지어 애들까지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럼 자기 딸이나 자기 누이 동생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하루아침에? 이거 이혼년 당한 거 아닙니까? 강제 이혼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화가 난 걸 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을 불태운 겁니다.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쪽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결국 섞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 망한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고 배운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인데 그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뭐 자기들은 또 이제 멸망하자는 말밖에 다시 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내건 명분은요 사실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지만 그것에 지금 현재 70년 동안 이제 에스라가 오기 전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나라 표현해 볼까요? 이미 적폐가 어느 정도 쌓인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도 적이고 밖으로도 적이고 그렇게 힘들었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니까 이에 대해서 밖에 있는 세력이 무시하고 밖에 있는 세력이 이걸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방해가 이게 4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해한 세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마리아 군대. 이걸 기억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군대. 왜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원한이 유대인의 원한이 어디까지 가죠? 앞으로 언제까지 가요? 이게요 400년 이상 가요. 한 500년 가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 때거든요.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이때 이 사마리아에 대한 원한 관계가 깊어진 거죠. 그 깊어진 것이 이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요 그 혹시 불탄 집 보셨습니까? 불탄 집에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집을 건축할 수 있나요? 벽돌이나 이런 거요 불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재료 삼아서 집을 쌓을 수 있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불에 한번 열을 받아버리면 그 돌 같은 것들이 부스럭부스럭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보면 거기 2절 같은 데 보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런 말을 아니 그 재료가 너네 어디가 있어. 돌 갖고 올래. 그 돌 다 우리가 태워버렸잖아. 이 불태워갖고 돌도 제대로 경고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이런 좀 비아냥도 하고 그리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거야. 막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을 통해서 누구가 흐트러뜨리냐 그러면 이 밖의 세력이 하는 방법이 사실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무력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봤자 뭐 할 거다. 이거 별로 이거 도움도 안 될 거다. 이 성. 에? 그 적을 어떻게 막아내는 성벽이 되겠나. 이런 마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4절 5절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다면요 느헤미야가 이런 그 비아냥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요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시해버리지 그냥.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그 믿는 함께하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들 생각에도 이렇게 쌓아갖고 과연 적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이걸 이제 4절 5절 보면 뭐가 보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 저 밖에 사마리아 군대라는 겁니다. 이걸 명시해 놓으니까 정확히 해 놓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결속이 된 겁니다. 항상 보면요 어떤 세력이 결집될 때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결집될 때 좋은 방법이 뭐냐? 적을 선정하는 겁니다. 앞에다가 적을 두는 겁니다. 적을 두면 나름 그 적을 공통 분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집을 하게 돼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각각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요 특별히 뭐예요? 조금 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하면 막 모이잖아요. 평소 그러다가 뭐 집행부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자기 이익이 딸렸으면 공통 분모가 되면 일단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모여져서 6절에 어느 정도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예, 이게 필요한 거죠. 이때 이렇게 해서 일이 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할 때 7절입니다. 계속 좀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잠깐만요. 저쪽의 말이 이쪽에 다 들린 거죠. 그러면 그쪽과 이쪽 사이에 저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겠죠. 저기 이러고 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세력이 내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부 다 성을 못 쌓게 한 겁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성을 쌓으면 더 빨리 진행될 텐데 일단 힘을 분산시킨 겁니다. 안에 있는 힘을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 일부는 방비를 하게 됐죠. 거기에 구절에 방비를 했지 않습니까? 방비를 하면 모든 사람 중에 일부는 이제 뭐 한 거죠? 이제 저하고 싸울 준비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을 쌓는 일을 하고 그 힘이 절반 나뉘어버린 겁니다. 이거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실 그 성을 쌓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적과 싸우는 게 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노동력이 동원된 일은 일 효과가 사정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됐어요? 지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이 이걸 노린 겁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부에서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 성을 못 살랑갑다요. 자꾸 좌절하게 만드는 전략이 지금 온 겁니다. 거기다가 또 11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빨리 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원수 주변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원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부 어떤 사람 자기들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공동체 마을을 치려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도움을 요청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가 다 거기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좀 일부는 여기 지키고 또 일부는 도움 요청한데 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심지어 그런 도움 요청이 몇 번이나 왔다고요? 10번이나 왔대요. 이게 횟수로 10번인지 여러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여러 번 왔다란 말할 때 10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10번이 왔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직접 느헤미야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적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일을 못하고 군대 쪽으로 방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14절 첫머리에 줄을 좀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돌아본 후에 그게 줄을 좀 그으실까요? 여기 나란 분이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가 어디를 돌아봤을까요? 어디를? 저는 성이 아니라 도움 요청한 곳 있죠. 도움 요청 앞서서 거기 앞에 그 12절에 도움 요청했잖아요. 거기들 실제 다 가서 느헤미야가 직접 만나본 것 같아요. 실제 현장이 어쩐가. 돌아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14절요. 계속 읽어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 모든 사람들한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을 못 쌓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니까 예루살렘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한 겁니다. 지금 분산시키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쳐가지고 못하게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한 것을 이게 느헤미야가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뭐를? 의도를 눈치챘담을,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성을 못 쌓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눈치챘다고 들었다는 거. 계속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짜보세요. 그동안 군대를 여기저기 파송했다가 이번에 어떻게 벌었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저 주변에 있는 유대인 칠 건 생각도 안 해. 어디만 목적이다. 예루살렘이 주 목적이다. 그렇다면 쳐들어온다. 어디 쳐들어온다? 예루살렘 온다. 그럼 차라리 방비를 어디에 하자? 예루살렘 방비를 하고 그리고 온 힘을 성을 빨리 쌓는 데 집중하자 하는 걸로 이분이 판단을 내린 거죠. 전 이게 지도자의 판단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적의 전략이 있잖아요. 적의 전략에 대해서 적이 뭘 노리는지를 알고 가장 효과적인 적의 대처 방법을 알고 그걸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또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도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잘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뭐 아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나름의 뭔가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사실 국회의원들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또 한 분이 또 그 이야기 하셨더만요. 뉴스 갑자기 해가지고 댓글 일이 올랐더라고요. 일본에 대해서 저 자칫 잘못 대응하면 IMF보다 더 험한 사태가 우리나라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일본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빨리 항복하고 일본한테 좋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진짜 나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보면 좀 어떤 대처 방법들을 좀 제대로 좀 제안하는 게 좋은데, 에? 일본과 싸우지 말자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보는 분들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건 거잖아요. 거기 굴복하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 이거죠.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일을 대처하는 부분 보면요, 여기 느헤미야가 정말 판단이 빠르고 실제 살펴보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대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그 판단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분은 이런 판단 능력이 있네요. 자, 계속 볼까요? 16절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일도 하면서 무슨 대비까지 언젠가에 사마리아 군대 쳐들어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 준비하자 하고 한 겁니다. 그만큼 일 효능이 좀 떨어졌겠죠. 떨어졌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가 있을 테니까 알리는 방법이 나팔 소리라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빨리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체 일들을 신속히 군사를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전체를 진행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19절에 혹시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줄을 긋고 보실까요? 19절에 남은 백성 있죠.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뭐라고 이들이 표현했어요? 남은 백성, 남은 자.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남겨두셨으면 자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남은 백성이에요. 그냥 남았다는 게 아니라 멸망 중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는요, 나중에 신약성경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힘을 전체를 모으고 일을 판단을 해서
온 전체 일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일을 분배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참 지도자가 참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자,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별이 나기까지라면요 저녁까지 했다는 거겠죠. 계속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이거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될 게, 물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아요. 성벽 밖에 있거든요. 성벽 밖에 물을 기르는 게 한 2곳 정도 돼요. 그래서 성벽 밖에 있는 물을요 일부러 성 안으로 나중에 원래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원래는 물도 기온샘이라고 해요. 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물을 기르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기 들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때 얼마나 일에 집중했는지가 보이죠. 옷도 안 벗었대요. 그럼 그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뭐 어디 뭐 점잖게 입은 양복이겠습니까? 그런 일이지 않고 현장에서 언제 싸울 수 있는 옷, 또 일할 수 있는 옷, 그 옷이겠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전체가 다 한 겁니다. 더더구나 어떠세요? 우리 같으면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복을 전부 다 입발하지만 느헤미야에게도 총독 아닙니까? 근데 총독도 일복을 입고 함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독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 국가적 사태가 나면 꼭 그 뭐 일정한 그 유니폼 같은 거 다 입고 등장하잖아요. 뭐 그런 옷 입고 하는 게 뭐예요? 다 함께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일에 동참, 국가가 전체 힘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느헤미야가 그 옷차림의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5장까지 가보죠.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4장, 5장, 6장을 보면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론이 나와요. 그 중에 여기 5장 첫머리 1절부터 5절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요, 이 일을 진행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항상 보면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독재 속에 있어서요, 독재 속에서도 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그들에게 뭔만 해주면 이상하게 독재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크게 원망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저는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이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때 자기들 이익을 챙겼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사실은 밖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결탁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이슈를 일으킬 때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도록,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슈를 터뜨리도록 그렇게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자극시켜 놓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굉장한 힘든 일들을 당한 모양입니다. 안에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벽 쌓는 일을 하다 보면 뭘 못할까요? 뭐를 못하겠어요? 그쵸? 뭐 밭에서 일하거나 이런 일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별 수 없이 그냥
그때는 뭐 돈 벌지도, 쉽게 말하면 돈 벌지도 못하고 온 국가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이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농사든가 말든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오도록 만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요. 6절 이하 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거기 줄을 좀 그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누가 분노하고 민심이 막 들끓는다 해가지고요, 바로 그 분노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원인이 뭔가, 이 분노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이 분노가 뭐 때문에 지금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는가 하는 걸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먼저는 보세요. 분명히 느헤미야도 크게 노했대요. 그럼 백성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죠.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왜 이때 이런 일이 나지? 하는 걸 깊이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귀족들과,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났는가 보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앞서서 3장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벽을 차근차근히 3장 그 가보면 그 성벽 저 맡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따로 책임 맡았던 사람들. 거기 3장 5절에 뭐가 있으냐 그러면 귀족들은 일을 안 했대요. 분담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마 돈으로 채웠을 것이다. 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5장 넘어가 보니까 느헤미야의 일을 사실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귀족들인 게 보여요. 귀족들과 민장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할 때, 이 나라적으로 전체가 이렇게 할 때 이 귀족들과 민장은 뭐 하고 있는지 7절부터 읽어보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는 겁니다. 이 그들이라는 게 이제 귀족과 민장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일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힘들고 가는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누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준 거죠. 누가? 귀족과 민장들이. 빌려주고는 어떻게 해요? 빌려주고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망하게 된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도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 10절 보시면 여기 느헤미야의 일행도 뭐 한 것 같아요? 고금은 아직 고리는 아니지만 뭘 받은 것 같아요? 이자 받았나 봐요. 이자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아예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전체는 다 우리 유대인들한테 빌려준 돈은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받자. 그냥 원금 받지 말자는 말은 안 해요. 원금은 받자. 그 대신에 이자는 받지 말자. 그러면 이건 누구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일행도 총독 일행도 그런 이익 챙기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11절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여기까지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이걸 갖다가 엄중하게 하려고 그 다음 일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서?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거 그럼 누구한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이 맹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맹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짐승 한 마리 잡아요. 잡아놓고요. 그 짐승을 절반 쪼개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요. 그 약속한 사람 있잖아요. 약속한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너도 이렇게 당한다. 그럼 꼭 약속 지키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요. 13절요. 내가 못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한 가지 좀 사건이 난 겁니다. 이때 여기 13절에 옷자락을 털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가거든요. 예수님도 누직 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집 평안이 그 집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라? 나올 때 이제 옷자락이 아니라 너희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뭐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이야기 출발이 이때 나온 겁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 자기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조금 좀 도리어 힘들게 한 사람이 됐는데 느헤미야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거기가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이분이 그러면 12년 동안 총독했다는 거죠. 12년 총독했고 그 모든 총독 관리들이 뭘 안 받았다?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월급을 안 받았다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안 받았으니까. 그 다음 또 좀 읽어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빼앗았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총독들이 빼앗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냥 즐겁게 그 총독의 녹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빼앗았다. 계속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뭐를 사지 아니하고 왜 이 말을 일부러 넣을까요? 땅을 사지 아니하고. 앞서 그럼 총독들은 뭐 했다는 거죠? 뭔가 개발하면서 땅 사서 그거 갖고 이익을 자기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국가적인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저 뭐 계획서가 나오고 하면 그 저렴한 땅 미리 사놓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애초 이분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장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잠깐 멈춰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물론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16절부터 여기 18절을 읽으실 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기로는 이건 뭐냐 그러면 성벽 쌓을 때 있죠. 성벽 쌓을 때까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한 52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의 밥상에서 몇 사람이 먹는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 150명. 거기다가 느헤미야 또 함께하는 사람들. 거기다 또 주변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기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식사 기본 들어간 양이 18절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이 비용들을 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세 끼니 먹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돼요? 누가 다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가지 좀 이해할 거.
12년 동안 총독 월급도 안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 다 썼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12년 총독 예루살렘에 있으면서요, 재산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줄어도 느헤미야는 사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만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최상류층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월급이 많았던 거죠. 그 앞서서. 재산이 많았으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이분은 살만한 거예요. 저보고 12년 동안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안 받고 살아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딴 교회 갑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은 그 정도 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직업도 있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사례비 안 받는 것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뭐 교회 말고 딴 데서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월급이 들어온다, 매달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저 기꺼이 합니다. 저 교회로부터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그만큼 12년 동안 이렇게 할 정도로 뭐가 많은 겁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보이냐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부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소개되는 부자가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첫째 한 사람 누구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밑에 남자만 31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목숨 바칠 만한 사람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가족까지 다 아브라함 목에 살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318명 직원이 있는 회사면 어느 정도예요? 참든 5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 정도 되는 걸 갖다, 저도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한 2,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회사 사장님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버님이 그걸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뿐입니까? 느헤미야도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근데 부자가 어떤 부자여야 하나님께 정말 좋게 보시는 하는 게 모범인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요, 뭐 우리 집사님 댁은 이미 돈 다 버셨으니까 말고요,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하게 많이 버셔서 나중에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값지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볼 겁니다. 이 힘들 때, 이 전체 일을 진행할 때 일을 철저히 정확히 잘 판단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느헤미야가 좀 보입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고 우리나라에 리더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을 또 봅니다. 일할 때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 때. 사실 돈 벌 때가 난리 날 때라고 합니다. 난리 날 때가 돈 벌 때라고 하는데, 그러할 때 도리어 진짜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 일을 되게 만드는 느헤미야가 보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뭘 기대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바로 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우리 느헤미야를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모범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일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또한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을 사용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 사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